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거 강의를 제가 옛날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2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가 이렇게 2번 내지는 3번으로 나눠지게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 타락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죄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해 봤을 때 창조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다 주시기 원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가장 뛰어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며 그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칼빈이 쓴 그런 기독교 강의 같은 거 보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그러한 재앙이 임하고 모든 우주의 질서가 다 망가졌다. 아니 우리 인간이 여기서 하나가 타락했다고 아니 왜 우주적인 그런 질서가 무너졌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제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집을 너무 좋은 집을 이렇게 좋은 땅을 사가지고 지으면서 멀리 나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집을 다 이렇게 갖고 왔다고 칩시다. 3년이 걸려가지고 그 집을 아름다운 대리석과 연못이랑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제 남은 것은 그녀와 같이 와서 그 집에서 사는 것만 딱 남았는데 그 순간 이 여인이 신발을 바꿔 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실화가 아니고 딱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떠나버렸어요.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입고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나가서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은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그렇게 화려하게 대리석과 온갖 장식을 다 한 집이 그냥 잡초가 우거지고 막 두더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완전히 폐가가 다 돼버린 그렇죠? 그 집을 지었던 목적이 뭐냐? 바로 그녀와 내가 아름다운 사랑의 보금자리를 이루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니까 그 집이고 뭐고 다 망가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말 아름다운 우주를 운영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 가장 주체되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역병이 돌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다. 우주적으로 행성이 충돌하고 망가지는 것도 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칼빈이 해석한 것인데 맞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충격을 주고 이게 얼마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목적을 어그러버리는 중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2시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그 기록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바로 그 다음에 3장에 인간이 타락한 것을 기록하셨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뭐예요? 한마디로 딱 말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모든 것이 자연 법칙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불순종하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다 되는데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인격적인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됐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창세기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리빙 소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추나 추동이 있고 다 해가 뜨면 달이 차면 기울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흥망성쇠가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딱 죽음의 정의, 멸망이다 어쩌다 뭐 말하지만 첫 번째 딱 신학교에서 배운, 조직신학 때 배운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어긋나는 부자연적인 현상이다. unnatural phenomenon. 우리는 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은 죽는 것이 자연적이 아니다. 죽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었다. 내가 이 과실을 먹은 즉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회복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확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정말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뭐 천국 간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유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 관계의 회복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다시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나무가 줄줄이 과실을 맺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간간히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연세가 많으신 그런 친척들이 지금 뭐 쓰러져서 병원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더 이상 못하고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90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살려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 많잖아요. 또 우리 세상에서도 무슨 호흡기 인공을 한 거를 붙여야 되냐 띄어야 되냐 수명을 연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아무 생각도 없이 누워가지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데 그걸 계속 연장시켜야 되냐 아니면 그걸 떼어버리고 그냥 돌아가시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우리는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죽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나면
빨리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미적미적거리고 있어. 빨리 기차를 타고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 딱 믿고 나서 우리가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생사관이 확실한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생사관이 확실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에서 딱 결정되어 있는데 뭐가 두려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발발발 떨고 그러면 안 됩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정말 지금도 그 핍박받은 곳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진짜 이 생명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문제고 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다 천하를 얻었지만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딱 오늘 또 가슴에 새겨도 힘이 팍 나는 거예요. 땅에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가 있지만 다 별거 아닌 거야. 그 영어로 뭐라 그러냐? miscellaneous. 이게 가끔가다 어려운 단어도 한 번씩 해서 영어 공부도 할 겸 miscellaneous. 또 어떤 말이 있냐? trivial.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뜻입니다. trivial. 다 트리비얼한 프로블em. 다 그런 거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을 주셨다. 자, 창세기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동방의 에덴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옛날에 지었죠. 밀턴. 그렇죠. 요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존 밀턴. 그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낙원, 에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다 통치하고 하는 그런 낙원. 그 낙원을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낙원, 천국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나라에 가면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야,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아직도 다 죄성 가운데 있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잘 살다가도 싸우고 막 또 그러다가 또 다시 회의도 하고 이게 이렇게 되지만은 또 뭐 이 땅에서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쫓들리다 보면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뭘 전파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 정말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1984년도는 제 인생, 이 짧은 인생 뭐 60몇 하여간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순간.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 때인데 그때 예수님을 딱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걱정이 없었어. 평강이 넘쳐 흐르는 거야. 기쁨이 항상 넘쳐 흐르는 거야.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뭐 돈도 없고 뭐 애가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한번 제대로 가긴 하나 약을 제대로 한번 가서 받아 먹어보긴 하나 유학생이라는 게요 정말 그 당시 비참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사는 이거에 비하면 완전히 밑바닥 생활도 안 되는 그런 삶이죠. 그렇게 맨날 약 얻으러 다니고 밤에 열이 나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열을 떨어뜨려 주세요. 애가 막 40도로 막 열이 올라가는데 기도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열이 싹 내려가서 할렐루야. 그런 거 맨날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난하고 맨날 그냥 차도 동차 그런 차 그냥 맨날 타고 다니면서도 가다가 서면 또 쥐야 엔진이 걸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딱 그걸 걸려 할렐루야. 그걸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요. 막 그렇게 막 엔진도 걸고 막 가다가 가스가 또 떨어져. 가스가 뭐냐면 가솔린 휘발유가 떨어지면 또 주여 하고 막 가면 어디서 또 차가 와서 넣어주고 매일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황홀했던 그 가장 고생스러웠던 기간이 황홀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하느니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천국이야. 그게 첫 번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돼. 그 다음에는 어떤 천국이 일어나느냐? 너와 나 사이에 천국이 일어나야 돼. 나 혼자만 그러면 안 돼. 집사람하고 나하고 천국이 일어나야 돼. 옛날에는 껄핏 한번 싸우고 그랬지만 이제 싸우지 않고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다 우리 굴복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세상적인 스트레스가 오고 그러면 또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곧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나면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나를 배반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런 목사가 있나 막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용서를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년 걸리더라고. 3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3년이 지나니까요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그러니까 용서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지금 요새 딱 목사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일이 그렇게 원수처럼 내가 그랬나. 사실 아무 것도 아닌 일이 아니지만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 보니까.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너와 나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 나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다 하나만 되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몇 명 안 된 성도가 다 하나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천국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선교지 전파하고 인도에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천국이 안 일어났는데 무슨 천국을 전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무슨 맨날 만나고 박터지게 싸우면서 무슨 어디 나가고 전도를 하겠어요. 야 우리 교회 와봐라 천국이 있다. 무슨 천국이 있기는 뭘 천국이 있어. 와보면 싸움만 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나도 그냥 예수 믿으면서 스트레스 왕창 받고 그냥 맨날 그러면서 누구 나가서 딴 사람한테 전도하겠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물론 완전하게 돼야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순서는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화 되면서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 나가는 것이죠. 물론 완전하게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나가라는 것은 아니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천국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건 뭐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라. 너희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풍요를 주셨어요. 풍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없어. 다 내 거야.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다 먹을 게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어떤 동산에 갔더니 그냥 곳곳에 과일이 달려있고 그냥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풍요. 우리 이 땅에서 사실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정말 산업이 발달한 그런 나라들이 풍요를 누립니다. 미국도 풍요를 누리고 한국도 이제는 상당한 풍요를 누려요.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의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그런 나라 가면 옛날 우리가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못 먹고 허옇게 돼갖고 매일 굶어가면서 한 끼를 못 먹었던 그런 삶을 아직도 살고 있어요.
필리핀에 제가 가봤더니 그 빈민가가 마닐라주 이후로 80%가 판잣집도 아닌 양철집으로 창문도 없고 땅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쫙 그게 펼쳐져 있는데 하루에 알량미 이만큼 하고 새우젓 그게 전부예요. 먹고 사는 게. 근데 그게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500원? 그게 없어서 굶어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퀴니네가 없어서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요. 코트디부아르, 그 다음에 카메룬, 그 다음에 건너가지고 에콰토리얼 기니라고 적도 기니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평균 수명이 33세야. 평균 수명이. 왜냐하면 다 애들 낳다가 5살쯤 되면 다 말라리아를 죽어요, 애들이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를 옛날에는 말라리아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그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보면은 쑥 들어간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서부 아프리카인데 거기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 백인들의 무덤이라 그랬어요. 우리 CNMA에서 1982년도에 A.B. 심스 목사님이 처음 선교사를 4명을 파송했는데 그 4명을 아프리카로 파송했어요. 그런데 3명이 1882년. 제가 1982년에 그랬나요? 네, 1882년. 가끔 가다가 그렇게 말이 헛나와도 여러분 잘 은혜스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4명이 갔는데 3명이 죽었어요. 한 명은 돌아와갖고 6개월 만에 죽었어요. 말라리아로.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를 뭐라 하냐. 백인들의 무덤이라 그랬어요. 백인들의 무덤. 가는 족족 죽는 거예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 모기에게 물리면 말라리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키니네라고 하는 그 약을 발명을 했거든요. 키니네를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발명했어요. 그 피니네가 나오고 나서 그 한 방만 맞으면 다 여기 열이 떨어지고 말라리아가 낫는 거야. 그래도 지금도 가면은 3번 이상 말라리아 걸리면은요, 키니네도 안 듣는답니다. 선교사님들이 3번 말라리아 걸리면 그 다음에 철수하셔야 돼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렇게 철수하신 선교사님이 같이 목회할 때 제가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3번 이상 걸리면 4번째 걸리면 위험하대요. 근데 하여간 그게 막 10병이잖아요, 10병. 근데 그 키니네가 지금 얼마냐? 키니네 한 방에 50센트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50원. 그 550원이 없어서 키니네를 못 맞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33세, 34세밖에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잘 살지만, 그렇게 풍요롭지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풍요라는 것이 살지 뭐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 세상적인 풍요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많은 그런 나라들이 굶주리고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풍요를 정말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딴 거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겸손해지면 돼요. 겸손해져. 첫째, 잘난 척하지 말고 지들이 잘 나가고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아. 둘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산 때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야 돼. 나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천국이 돼갑니다. 천국은 완전히 되지 않겠지만 정말 그거 중요한 거죠. 자, 풍요. 네 번째로 뭐냐?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이름을, 자, 창세기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모든 동물들을 다 불러다가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내가 이름을 다 지었어. 다, 너는 너희들을 다 데려다가 너희 이름을 내가 짓는 것처럼 아담이 다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인간이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 불교라든가 또는 무슨 다른 그런 자연 그런 사상, 또 환경론자 이런 사람들, 자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인간이 뭐를 개발하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자연을 망치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이 지구가 산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죽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텔레비도 자주 나오시고 뭐 문답도 하고 그러는데 나와서 그런 설법을 하시더라고.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을 정복하라, 공중에 있는 모험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정복하는 식으로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이 지구가 다 망가졌다. 기독교는 환경 파괴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생무식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서 가르쳐줘야 되나. 제 고민. 여러분, 환경 파괴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다 지으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뷰즈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걸 악하게 쓰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줄 알아야죠. 좋은 것일수록 아껴야죠. 좋은 거 있다고 막 해서 써버리면 그거는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다 환경론자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올바른 생각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자연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환경론하고 우리 성경은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모든 것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공사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처음에 지으신 인간. 그런데 여섯 번째 17절에 뭘 주셨느냐? 책임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모든 것의 통치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 뭐를 막으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은 즉 네가 죽으리라. 생명에서 끊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 자,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야.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해. 그렇죠? 있기만 해도 행복해. 금방 헤어져도 또 보고 싶어. 다 까마득한 옛날 일 같으니까 뭐 강감하시겠지만 그렇게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 주신 특권을 딱 지킬 수 있는 열쇠는 뭐예요? 바로 6번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건 좋은 거죠. 내가 대통령이 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돼갖고 하라는 정사는 안 하고 맨날 어디 가서 놀고 먹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할 때 그것은 내 것이 된다. 그 책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순종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은 곧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 믿는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우한 폐렴 걸렸어? 이 약을 먹어. 이거 먹으면 낫는데 먹어. 딱 받았어요. 믿냐? 믿어. 먹어. 글쎄,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러면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게 진짜 그 우한폐렴의 특효약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먹는다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행위가 전혀 나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게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냐? 믿음이란 뭐냐? 바로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나올 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 결정하는데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 때 아멘 라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복과 능력과 하나님 주신 권세가 나에게 임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 진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7개의 하나님 주신 특권을 묵상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것도 7개의 단계가 있어요. 7개의 단계가. 저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3 아니면 7. 이게 원전수기 때문에 7개. 자,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뱀이 왔는데 뱀이 사탄이죠. 왜 뱀인가? 뱀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번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형이 보면 serpent. 뱀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뱀이 비늘이 번쩍번쩍이잖아요. 그죠? 번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뭐로 유혹하느냐? 번쩍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쩍이는 것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도 이렇게 탁 목회를 하다가 탁 총회장 성대가 있다 그럴 때 번쩍이는 총회장 자리. 그 막 그래갖고 막 다른 목사 막 비방하고 막 돈도 뿌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죠? 번쩍이는 명예, 번쩍이는 집, 번쩍이는 차, 번쩍이는 것들, 번쩍이는 보석. 다이아몬드 아니더라도 약간 이 세상의 것들은 번쩍이는 것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번쩍이는 거. 그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 번쩍이는 것으로 사탄이 먼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범죄한 거나 우리가 범죄하는 거 똑같습니다. 둘째는 그러고 나서 딱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냐 하고 다 그렇게 퀘스천을 넣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간교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건 뭐 옛날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그러면서 의심이 탁 들잖아요. 그 죄로 빠지는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여 말씀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깨꼬았죠. 이 과일을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은 즉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슬그머니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죽을지도 몰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싹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정말 마지막 목회를 딱 하면서 젊은 세대를 보면서 신앙자들을 보면서 제일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 합리화예요, 합리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딱 이렇게 고지식하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다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하는 거지? 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빠지고 그러면 큰일 난 줄 알았어. 요즘에는 그때는 그러는 거지 뭐. 진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따질 거 아니거든. 아니고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막 예수 처음에 믿고 나서 막 애가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그래도 갔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도 막 열이 펄펄 나고 그럼 막 식당만 샤워하고 막 약 그냥 타이로를 막 집어먹고 막 그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그러고 아주 그냥 무식한 믿음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예? 요즘 막 우리 성도님들 막 조그만 무슨 있으면 목사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가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세요. 푹 쉬세요. 애가 아프다는데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신앙이 이렇게 합리화되고 약해지고 변질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제가 그렇다고 뭐 혼자서 무슨 뭐 이조시에 살던 사람처럼 그렇게 뭐 와갖고 뭐 이라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은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리화. 네 번째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부인합니다. 절대적인 진실성, 절대적인 진리.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징계하신다는데 아니야,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예수 안 믿는다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부인한다고 말이에요. 진실성을 부인합니다.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점차적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래서 인류가 편안해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부터 독일에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전 유럽을 휩쓸고 다 교회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신앙이 사라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교회가 초토화되고 몇몇 교회만 남아있지만 정말 교회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은 동성애와 타락과 가정들은 이혼하고 아이들은 막 이상하게 자라고 정말 이상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다 무슨 이슬람 사원이나 무슨 댄스홀로 다 변해가고, 참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다 멋있게 사랑의 공동체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냥 가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냥 자빠지고 막 이렇게 그냥 아무하거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며 인간에게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의도로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뭐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씀하십니까? 잘 되라고. 우리가 더 잘 살게 하려고, 더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욕의 눈을 가집니다. 정욕, 욕심.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3대 정욕이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헷갈리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지라.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갖고 3번 딱
합격했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자기의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쓰게 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높은 데 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명예.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 다 절하면 내가 이 땅에 권세를 내게 주리라. 권세. 그런 정욕에 인간이 빠지면서 하나님을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개의 단계를 통해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게 딱 나타났을 때 끌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는 사탄 마귀가 번쩍거리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범죄의 가정을 보면은 번쩍거림의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의심이 있고, 그 말씀을 합리화하고, 그 말씀의 진실성, 절대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정욕의 눈을 가진 다음 불순종하게 된다. 이 사이에 어느 고리에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구나.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죠. 이런 과정이 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순종이 결정한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최고의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모든 특권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지느냐? 순종으로 맺어진다. 오늘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정말 순종의 사람, 순종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 사랑하는 성들과 함께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